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함께 공독한 바에서와 같이 사도 바울의 두 번의 성도들과의 작별과 떠나감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 18절 말씀에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점에 대한 언급의 내용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 말씀에는 그리고 2일 후에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바로 앞절까지의 총독 갈리오 앞에서의 바울에 대한 소송 사건이 끝난 후의 상황과 이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의 일들에 대한 내용이라는 사실이 이 말들 가운데 포함이 되고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배경이 되는 바로 앞절까지 있었던 사건의 내용을 먼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앞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18장 1절에서부터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면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 총독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한테 소송을 걸었다, 고발을 하였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발에 대해서 갈리오는 본문의 말씀들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이 로마의 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알아서 해결을 해라 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기각을 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갈리오의 그와 같은 판결이 있은 이후에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구타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대상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을 고발했던 유대인들 무리라고 해석을 하는 그렇게 보는 견해가 하나의 어떤 견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를 구타했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고발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에 기인한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적대감이나 어떤 분노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또한 나타내 보여주는 반증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기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나 어떤 정황도 부족하고 문맥적으로도 잘 이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편에 또한 다른 견해는 이 사람들이 헬라인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 앞에 정관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는 사실과 초기 사본들 가운데는 일부에 이 대상에 대해서 헬라인들이라고 하는 언급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와 같이 당시 헬라인들이나 나라 전체의 분위기가 유대인에 대해서 그리 좋지 않은 그러한 어떤 분위기였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과 객관적인 사실들을 미뤄봤을 때 좀 더 보편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견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로마의 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로마 밖으로 추방하였다라고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명령에 해당이 되는 유대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유대인들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그러한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가운데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혈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시민권을 갖고 있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명령, 로마에서 나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해당되는 유대인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았던 유대인들에 국한되어 적용되었던 그러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문헌적인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았던 유대인들만 해도 약 2만 명의 사람이 로마에 살고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당시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로마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그 중에는 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뒤편에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서 쫓겨나게 된 주된 이유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이유가 바로 소스데네가 구타를 당하는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역사가였던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많은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문헌적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크레스투스라는 이름은 당시 로마의 노예들한테 흔하게 붙여졌던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어떤 노예들 가운데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한 로마의 억압에 대항해서 어떤 소동을 일으키는, 반란을 일으키는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해석하는 어떤 견해와, 또 이 크레스투스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별칭으로서 쓰여졌다라고 보는 그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동이라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어떤 종교적인 분쟁에 의한 그런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 소동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과 다툼이 일어나고 그들과 어떤 분쟁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소동들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너네들 로마 안에서 이와 같이 지지고 볶고 서로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고 유대인들은 다 로마 밖으로 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견해 중에 어떤 견해를 취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당시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그 시선이, 로마 사람들의 시선과 헬라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 곱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부정적인 인식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들 가운데 배경 가운데 깔려있는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이와 같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기본적인 반감을 갖고 있던 차에 그들이 쫓겨왔던 이 고린도에서도 또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소송을 벌이고 분쟁들을 일으키는 모습들을 헬라인들이 또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소가 총독에 의해서 기각이 되고 총독이 유대인들을 냉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자 마침 잘 되었다는 심정으로 그 고소를 진행했던 소스데네를 대표로 그들이 그 법정 앞에서 구타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이곳에 그런 이유 때문에 쫓겨왔으면 여기서는 이제 좀 조용히 있어라.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좀 여러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너희들 그 삶에 좀 집중해서 그냥 너희 알아서 할 일들만 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경고의 의미가 이 소스데네를 폭행하는 그런 의미의 그 사건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번역본에는 그 뉘앙스가 잘 전달이 되고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시면 이 구타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해졌다라고 하는 의미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소스데네를 향한 구타의 정도는 가볍지 않았다는 것이자 이는 유대인들에 대한 헬라인들의 반감이 당시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역사적인 기록이나 어떤 그런 문맥의 내용들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해석이 좀 더 본문을 해석하는데 합당한 해석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유대인들은 살기가 등등해서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하고자 소송을 걸고 여러 가지 방해들을 기울였지만 결국에 해를 입게 된 것은 유대인들이었고 그것은 반대로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호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 바울이 총독으로부터 그의 복음 전파 사역이 사회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공식 선언을 받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며 유대인들은 그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바울이 로마 정권이 보장하는 안전함 가운데 평안하게 고린도에서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게 된 상황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8절 본문에는 바울이 그곳 고린도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본문에서 여러 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은 원어상으로는 충분하게 많은 이라는 의미로 기록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작별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서의 어떤 성도들과의 작별과는 달리 쫓기듯이 어떤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에서 그곳을 떠나가게 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곳에서의 예정했던 사역들을 다 마치고 나서 떠나게 되는 예정에 있는 그러한 작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전체적인 문맥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년 6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는 이곳에서의 그 머무는 시간들 가운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바울은 언제나 유대인의 핍박 가운데 평안하지 못한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었기에 바울에게 있어 이 고린도에서의 1년 6개월의 평안함 가운데 보냈던 시간들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 시간들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평안함 가운데, 그러한 현실 가운데 안주하지 않고 그가 계획했던 바와 같이 그가 처음에 추구하고자 했던 그 어떤 복음 전파 사역의 여정에서와 같이 그 길을 주저없이 떠났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의 핵심적인 어떤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일들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그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어떤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 어떤 하나의 교통편만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통편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수리아와 겐그레아와 에베소 지역을 차례로 지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 기록 가운데 두 가지의 특이한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앞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에 대한 언급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의 언급에 대해서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으십니까? 아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관용적으로 너무나도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아마 이 표현을 읽으면서 이것이 좀 이상하다, 의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서신서를 읽고 받아보았던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익숙한 그러한 어떤 호칭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부가 언급된 순서가 당시 문화와 정서에 비춰보았을 때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에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인지 아시겠습니까? 2절의 말씀해 보시면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시는 지금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이름을 언급함에 있어서 아내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의아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러한 표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름을 기록함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다른 곳 모두에서도 언제나 이 부부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는 브리스길라를 더 먼저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더 의도적으로 먼저 언급함을 통해서 우리는 브리스길라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의 정도를 우회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자 교회 안에서의 역할 가운데 브리스길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더 컸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의도적인 순서의 배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자면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는 브리스가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브리스가는 그의 본 이름이다라는 것이고 이 브리스가라는 가문의 이름은 로마에서 되게 유력한 귀족 가문 중에 한 가문이었습니다. 롱게네커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학자는 아굴라에게는 천막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과 가죽 수공에 대한 기술이 있었고 그 아내였던 이 브리스가라는 사람한테는 물질과 어떤 인맥적인 그런 요소들이 갖춰져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과 인맥,
플러스 남편의 기술을 통해서 이들이 공동으로 천막 제조와 가죽 수공 회사를 운영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지점이 당시에 유력한 도시였던 로마와 고린도와 에베소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와 같이 회사가 확장되게 된 계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때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아굴라와 달리 로마의 귀족 가문이었던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추방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따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린도로 또 에베소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며 남편을 도와서 초대교회 안에 그 사업장을 통해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 가운데 많은 선한 영향력들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론 가정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역할의 차이를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가정 안에서의 어떤 지위 고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내용의 언급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브리스가는 성경의 질서 안에서 늘 남편을 따라서 신앙의 아내로서의 조력자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지만 교회 안에서 남편인 아굴라나 그 누구보다도 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 모범이 되었던 인물이었기에 성경의 기록 가운데 늘 브리스길라를 더 앞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이점은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내용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배경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서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시린의 서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장기간 체류했던 그 평안의 때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일정 기간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깎지 않고 멀리해야 될 것을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를 표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을 나타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이라는 사람이 왜 유대 관습의 근거에서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그것 때문에 머리도 깎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이 늘 자신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부정한 바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유대인으로서의 신앙 양심에 따라 행하는 율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남에게 강요를 하진 않았지만 그들에게 권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그 율법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것을 또한 금하는 일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 가운데 철저히 자신의 개인적 신앙 양심에 따라서 근거에 행동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 또한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행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의 큰 유익이 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성경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문제들을 제외한 아디아포라의 영역에 있는 문제들에 대함에 있어서는 바울과 같이 개인의 신앙 양심에 따른 자유함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이냐면 오늘날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성도들이 11조를 하는 것이나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나 이러한 어떤 신앙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그것이 마치 잘못된 일인 것처럼 여기며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나 어떤 11조를 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적인 관습에 매여서 하는 것은 아닌 것임을 성도님들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율법 안에 담긴 진의를 진심으로 이행해야지만 되는 보다 고차원적인 차원에서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행하는 자들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이해하고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지만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울에서의 이러한 모습에서와 같이 우리가 11조를 하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평가하거나 혹은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의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것을 하고자 하거나 혹은 하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 신앙 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행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물론 근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에 위배가 되지 않는 부분, 즉 아디아포라의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국한되어서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본인이 누린 평안과 형통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나시린의 소원을 행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그의 행한 서원의 행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이며 성경도 그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고 마음에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울과 그 일행은 그 이후에 에베소로 향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다라고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무역의 중심지인 동시에 근방의 수도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정착시킨 것은 에베소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서 약 4년에서 5년간 사역했다라고 알려져 있으며 바울 또한 3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서 3년 정도 사역을 하였다라는 것을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다른 곳이 아닌 가장 먼저 들른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었다라고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알려져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왜 하필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은 다른 곳이 아닌 이방인들이 모인 곳이 아닌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만났던 것이겠습니까? 6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당시에는 그들의 복음 전파,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에게 화가 나서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자신의 동족을 사랑하는 그런 애끓는 심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있어 수많은 박해와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동족에 대한 큰 사랑을 갖고 있었고 기회만 되면 자신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한다라는 것은 절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잘해주건 잘해주지 않건 간에 언제나 한결같이 그들을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며 우리에게 먼저 허락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지고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본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러한 동족에 대한 사랑과 긍휼에 근거한 복음 선포에 응답하여서 에베소에 관한 유대인들을 회심케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더 이곳에 머물렀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바울에게 하게끔 그렇게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했던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지하에 그 요구를 거절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간절히 바랬던 그 동족의 회심이라는 사건이 그 눈앞에 펼쳐졌고 이제 그 사람들이 더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요청을 바울에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고 다시금 그 발걸음을 떼었다라는 것이 언뜻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품게 하셨던 더 크고 중요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기쁘고 감사한 변화와 그런 요청의 모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없이 그곳에서 떠나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너무나도 사랑했던 자신의 동족들인 유대인들의 회심과 그 많은 가르침을 듣기를 원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서도 그에게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목적을 위한 과정에 있어서의 일들에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였고 다른 우선순위 가운데 질서 있게 사역을 잘 감당하였다는 사실을 또한 이 짧은 문맥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덧붙여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한글 번역에는 이것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언급으로 오해될 수 있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에는 본인의 의지가 강하게 담겨있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도 정말 다시 오고 싶다. 나도 정말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내가 꼭 반드시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에 더 많은 시간들을 갖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뉘앙스로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과 그런 이방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들이 가득했으며 그 모든 일에 되어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전제되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절대 주권의 사상이 이 짧은 표현 가운데 잘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선한 열망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바울을 다시 에베소 교회로 보내어 주셨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시간들 또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이후에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간구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그간의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하고 선교에 대한 열정을 고양시킨 이후에 다시 체배를 갖추어서 3차 전도사역의 여정에 오르는 것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담긴 전체적인 맥락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의 바울의 성도들과의 이별과 교회를 떠남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떠남은 평안함 가운데, 형통함 가운데의 떠남이었고 두 번째는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동족들의 회심 이후에 그들의 간절한 간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의 떠나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의 이 두 번의 떠남이라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존재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평안함과 형통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의 평안함을 보장받기 위한 우리 삶에서의 형통함을 허락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좋은 곳에 취직을 하고 그 하는 사업들이 잘 되며 자식들이 잘 커가는 모습을 보며 무병장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그러한 이 땅에서의 형통한 삶을 보장해 주시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셨던 것과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목적들 또한도 오직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여전한 깨어진 관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고된 복음 전파의 사역의 걸음을 걸어갔던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에서의 평안함의 때는 너무나도 달콤한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을 더 오랫동안 그곳에서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그러한 생각을 품었을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평안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평안함의 시간들을 뒤로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는 일들을 마친 이후에 주저없이 다시금 험난한 복음 전파의 여정을 향해 발걸음을 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늘 극심한 고난과 힘듦의 시간들 가운데만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모습에서 우리의 현재의 삶이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삶은 아닌가를 늘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혹 내가 지금 평안의 때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면 나의 그 평안함의 시간들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으로 삼고 또 그 시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 애쓰고 살피는 노력들을 기울여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간증자들처럼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이렇게 복받았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서 이렇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간증하며 그것이 마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삶에 머무르는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때로 더 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주저없이 행해야 되는 일과 때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본문 말씀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바울의 동족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에게 있어 에베소 유대인들의 회심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더 머물러 달라고 하는 간청 가운데서도 그가 발걸음을 옮겼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구속 역사에 있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해야 될 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그는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에베소 한 지역의 성도들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보다 당장 본국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선교적인 마인드로 세워지는 것, 그들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품고 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 가운데 열심을 내는 것이 더 우선순위였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저없이 그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 개인적인 열심에 사로잡혀서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품고 있는 뜻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할지라도 혹 그 이면에 더 큰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자리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늘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지만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한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그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성도님들께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를 선택해야지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분명할 때에는 비록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인지에 대해서 판별하기에는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정작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 분명할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를 결정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제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예를 들어서 그 말씀하셨냐면, 그 선교사님이 두 곳 선교지에서 자기의 교회로 와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동시에 받게 되었을 때, 이 두 곳의 선교지 중에 내가 어느 곳 선교지로 가야지만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지만 됐을 때,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며 수많은 고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린 결론은 그 두 가지의 선택지 가운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하나씩 내려놓았을 때 최종적으로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늘 선택의 기로에 서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지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내 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 이면에 내 자신의 유익들이 담겨있는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은 늘 삶의 어떤 선택의 기로에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에 있어서 우선되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긴 행위가 되는지를 또 묻고 또 묻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걸음들을 옮겨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 사역하는 제 자신에게 가장 1차적으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늘 명심해야지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 담긴 바울의 사역의 여정에 담긴 의미를 통해서 이 땅에서 주님 다시 뵐 그 날까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는 혹 내가 수단으로 주어진 평안의 때에 안주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늘 돌아봐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모든 때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함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며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